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장에 이어서 7장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수준 높은 영적인 차원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7장에서는 이 땅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맺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맺어가고 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7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7장 1절에 가시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다른 사람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 단점, 부족함 그런 것들을 덜추어내기에 앞서서 너 자신을 먼저 성찰해서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스승이 되려고 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우리 육신적인 것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하라 계속적으로 찾아라 계속적으로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 그것은 땅의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 것을 전혀 구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6장 33절에서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라.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늘 차원의 것을 구하면 땅 차원은 저절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땅은 정말 곡간이 피었듯이 피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면 그 곡간이 어느 순간에 물이 들어오듯이 필요를 채워져서 넘실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주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 가시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시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하라 찾아라 할 때에 9절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그러면서 자 13절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무엇을?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영, 성령.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고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죠. 그 성령은 바로 기쁨의 영이죠. 그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죠.
그런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문이 천국의 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좁은 문은 뭘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성도였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적인 신앙, 땅에서 보답을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의 차원이 아닌 성도는 성도이되 깊은 차원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담고 사는 그 하늘 안에 자신이 담겨지고 하늘이 내 안에 담겨지는 그 차원, 그죠? 그 차원.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지는 그 상태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 되어진 그 길이에요.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땅 차원을 지나야 되는 거죠. 땅의 생각, 땅의 어떤 소요 이런 것들을 차원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차원이죠. 그 좁은 길로 가면 길이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통과하고 난 뒤에 오는 그 생명의 빛은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광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20절에 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참 성도냐 거짓 성도냐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그것을 무엇으로 판명을 하느냐 하면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가면 그 나무는 도끼에 찍어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성도, 참 목자,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 그 좋은 열매가 뭘까요? 그 좋은 열매는 바로 복음의 열매죠. 생명의 열매죠. 예수의 열매죠. 그런 성령의 열매. 우리 흔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의 성품이죠.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 예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야고보서에 가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차원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차원 높은 영적인 그 진리를 구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풀어지고 얻어지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 지혜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혜의 영은 성령이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 또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직접적으로 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 내 이름을 이제는 반석 개바에서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반석이 뭔가요? 그 반석이 바로 신앙의 고백 위에 무슨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집을 짓는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안에서 집을 짓는 그 사람은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또 세상적인 상급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지은 집, 예수의 집, 하나님의 집, 진리의 집, 성령의 집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